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부활 소망을 품고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쓸 때든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럼 바울이 4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계속해서 바울을 둘러싼 낙심할 만한 요소에 관해서 말해 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4장에서 소개하는 바울을 둘러싼 낙심거리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박해와 거꾸로뜨림도 경험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겉사람의 낡아지는 것 그리고 잠시 받는 이 환난도 바울에게 낙심거리로 찾아오는 요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가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어디론가 도피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찾아들기도 합니다. 그럼 바울은 자신을 둘러싸인 이런 낙심거리들 속에서 항상 낙심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를 발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4장에 3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4장을 보면 그 첫 번째 이유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 가운데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해서 영원한 것의 영광을 주목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낙심거리들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그런 낙심거리에 휩싸이지 않았다라고 그 낙심을 이길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바울은 우리가 낙심거리를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비결 한 가지가 있다라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비결을 알려주면서 이 낙심거리를 이길 만한 비결을 가진 그 성도에게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도 동시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탄식하면서 간절히 내가 사모한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요 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바울이 이 육신 장막에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또 육신 가운데 찾아오는 이 낙심거리를 안고 살아가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무너지지 않을 그 영원한 처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내가 갈망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육신 장막,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다 무너지는 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낙심거리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낙심에 빠지지 않을 분명한 이 낙심거리가 바울에게도 찾아오지만 그러나 분명히 낙심에 빠지지 않은 그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육신 장막을 벗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집 하늘나라, 또 그곳에서 살게 될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을 바울이 분명히 확신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그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6절과 8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또 우리가 담대하여 라고, 어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오늘은 더 나아가서 이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에 낙심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바울처럼 우리 또한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낙심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소망이 우리의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낙심 가운데 계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이 현재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위로요 소망인 이 부활의 확신을 품고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낙심을 담대하게 또 묵묵히 이겨나가시는 그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오늘 7절과 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럼 바울 당시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영혼은 선하지만 육신은 악한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육체가 영혼의 감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통제하거나 약화시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두 가지 극단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금욕하는, 지나치게 학대하거나 금욕하는 금욕주의로 살거나, 또 반대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도 살아도 문제가 없다,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만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쾌락주의로 또 도덕적인 방종을 부추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따라 보이는 것에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새롭고
선한 의지를 따라서 살아가려는, 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의지와 갈망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몸을 떠나 있든지 또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갈 때든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진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는 그 삶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까? 죽음 후에 우리에게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각각 선악간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그 일들을 따라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육신 장막을 입고 살아갈 때든지 또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살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의 자신의 행동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갈망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가 고난이 당할 때에 때론 우리도 바울처럼 몸을 떠나 차라리 주와 함께 있는 것, 이 육신 장막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하루빨리 주님 품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 도피적인 믿음이 아니라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분명한 확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영원한 본향직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낙심거리 앞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담대한 믿음으로 낙심을 이기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낙심거리들 가운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 좋은 위로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증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낙심을 이기며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을 때든지 이 육신 장막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때든지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하나님 부끄러움 없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